우리가 신자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성경적 교훈을 한 8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사회생활,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부터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남달리 훌륭하고 괜찮지만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영향력은 너무나 미미하고,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들 대부분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가지는 영향력은 미미하기 짝이 없고 오히려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로 봐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는 영향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표가 난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표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상당히 모여 살아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약간의 민족성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25%까지 30%까지 육박했던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신자들이 있을 텐데 잘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죠.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또는 부모님 앞에서, 또는 배우자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그 직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성경의 교훈을 살피고, 또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울타리에 있는 것 말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정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 가정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건 교회죠, 일종의.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만족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불신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좀 불편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좀 상고할 필요가 있고, 또 은혜를 구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오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조건 미워하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너무나 고립되어 버리는 현상을 가지기도 합니다. 대학교 때 저는 그랬습니다. 대학교 때 대학생인데 학교는 공부만 하고 얼른 교회로 갔습니다. 거의 매일 교회가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최소한의 시간만을 보냈습니다. 과에서 모임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시간만을 보냈습니다. 잘 살지 못한 것이죠. 저의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생활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좀 덜 부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아지면 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좀 더 정직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우리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가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그 어떤 물량적인 예배당 건물을 굉장히 크게 짓는다든지, 그래서 봐 우리가 여기 존재하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어떤 조직, 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같은 비성경적인 조직들을 만들어서 행한단 말이죠. 개신교는 본래 가톨릭과 달리, 가톨릭은 이제 그런 교황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실제로 개신교회가 서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교리 속에서는 개신교회가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다, 조직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렇게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태도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좀 그런 문제들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의 힘이나 또는 어떤 이런 제도적인 조직적인 힘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은 굉장히 미숙한 것이고 또는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어느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할 수 있는, 당장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동네가 좀 복을 누리는. 근데 교회가 어디 예배당을 세우려고 그러면 다 반대하잖아요. 땅값 떨어진다, 집값 떨어진다, 뭐 좀 옛날 같으면 뭐 공동묘지냐, 맨날 우는 소리가 들린다 밤에. 옛날엔 예배당에 와서 많이 울었으니까요. 요즘은 우는 사람 별로 없지만 여튼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개개인으로 볼 때에도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숙한 신앙의 자태를 통해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뭔가 큰 소리를 자꾸 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선다는 면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자들의 사회 생활에 대한 좀 첫 번째 말씀을 좀 열려고 생각을 하는데,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면 4절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얼마 전에, 약 2년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서 왕을 폐위시키고, 그 왕의 이름은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여호야김이었죠. 근데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가 3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와서 폐위시키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가족들과 그리고 좀 높은 신하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좀 뭘 좀 한다는 사람들, 또 군인들, 힘쓰는 용사들 다 잡아갔습니다. 여기에 선지자 에스겔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주전 597년인데 유다가 공식적으로 멸망한 것은 586년이니까 11년 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붙잡혀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였고,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하고 바벨론을 배신했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와서 성전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성전에서 파괴할 것 파괴하고 가져갈 것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위 예루살렘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 왕부터 해서 왕의 가족들, 그리고 신하들, 좀 뭔가 좀 돼 있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 잡아갔습니다. 큰 비극이었죠. 한 2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가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인편이 있어서
인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지금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 바벨론에 붙잡혀간 유다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을 잠깐 보시면 이때 여러분 같으면 한번 좀 여러분의 이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다 잡아가지고 일본 어디로 갔다 올까요? 일본 하여간 일본으로 데려갔어요. 끌려갔어요. 다 배 타고 원치 않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도대체 자기들의 운명이 어찌 될지, 자기 조국의 운명은 어찌 될지, 바벨론은 여전히 왕성하고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거죠. 오긴 왔는데, 붙잡혀서 오긴 왔는데 언제쯤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2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적어도 한 10년, 20년 지났으면 그런 생각 포기했겠죠. 근데 2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언제쯤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극소수였습니다. 예레미야와 동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부르지도 않았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인 하나냐라는 사람이 28장에 나오는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여고니아는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붙잡혀간 왕이죠.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바벨론 왕을 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한 얘기라고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는 더더욱 핍박을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래, 2년, 이제 2년 지났으니까 2년만 어떻게 버티면 되지, 이런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11절을 한번 보시면, 28장 11절 한 절 더 보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얘기를 가니라.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17절에 보시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지금 이 예언을 한 거는 1절에 보면은 5째 달이라고 그랬는데 시드기야 왕 4년 5째 달. 근데 죽었어요. 2달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메시지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가짜 뉴스는 굉장히 빨리 전해져요. 언제나 그래요. 지금 이게 가짜 뉴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누가 전해줬는지 모르는데 벌써 바벨론으로 갔어요. 빨라요. 야, 희망이 있다. 조금만 기다리자.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데, 예레미야가 편지에 써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요지는 29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10절을 보시면 요지는 이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년 70년, 2년 70년. 여러분 같으면 가짜 뉴스라도 좋아. 나는 이 뉴스가 좋아. 이 소식이 좋아. 난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래.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과 어떤 처지가 암울하고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일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메시지를 잡겠어요? 2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70년이 차야 된대요. 잔뜩 2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라는 거 아니에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주고 70년 동안 그리고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한테는 2년만 있으면 이제는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한마디 더 하세요. 29장 1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라고 느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는 재앙이라고 여겨졌어요. 잔뜩 기대가 부풀었는데 재앙과 같은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짜인 걸 알면서도 붙잡기는 해요. 근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이거 가짜인 거 그러니까 가짜지만 난 이게 좋아, 이런 게 있고, 근데 아주 소수의 예레미야밖에 없으니까요.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맞기는 저게 맞을 것 같은 그 뒤통수를 땡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꼭 저게 맞기는 맞을 것 같아. 근데 난 이걸 붙잡겠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바 재수없는 메시지거든요. 이거는 재수없는 메시지예요. 안 듣는 이만 못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편지로 전해졌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다 선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아세요? 사람으로 고생하게 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고생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생하지 않는 인생은 없죠. 예수를 믿는데 고생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데 병도 걸리고, 예수 믿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예수 믿는데 관계들도 힘들어지고, 자식들도 말 안 듣고,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일어나요, 똑같이. 근데 여기서 우리들은 어떤 메시지를 보나 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로 고생하게 하는 거,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 거, 이거는 내가 너에게 재앙을 줘서 너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너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야. 평안을 주려는 거야. 진짜 평안. 지금 당장 내 마음이 기쁜 거,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100% 암이에요. 근데 암이라고 그러면 좀 마음이 상할 테니까, 암이라고 그러면 너무 절망할 테니까 또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배탈 났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날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얘기예요. 만에 하나 고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짜, 거짓말에 근거한 희망이 아니라 진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근거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진짜 희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살면서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는 얼마나 가짜라도 좋아, 그냥 내 마음이 좀 편하고 싶어 라는 쪽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선택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아프게 들릴 수 있는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주님, 이게 진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저로 깨닫게 해주시고, 진짜 진리 위에 서서 진리의 근거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 그런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게 사실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말에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거는 너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70년을 보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절망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말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4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21세기에 한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적실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일까요?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잡혀가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죠.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회였어요. 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아니, 분위기가 아니라 인정하는 사회였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말을 했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회는 불신의 세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의 절대적인 진리와 윤리가 통용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런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던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죠. 우리하고 어쩌면 비슷한 것을 이 바벨론에 사는 유다 백성이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고 주일 함께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보내고 내일 직장으로 가거나 하면, 내일부터는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에서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같이 하는 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가면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조롱받기 일쑤이고, 심지어는 괜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목사님이 그 식기도 하는 거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식기도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식기도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제대로. 근데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왜 그래요? 부끄러우니까. 식기도 하면 뭐라고 친구들이 놀리거나, 또는 동료들이 너도 예수쟁이냐? 이런 식의 비아냥과 조롱들을 받아야 하니까 그다지 유쾌한 경험일 수는 없었던 것이겠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말한 것처럼, 그냥 2년만 더 버티자, 그 정도면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살잖아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교회가 되진 않잖아요. 꽤 오래 산다고요. 우리도 약 70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만큼은 살아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삶은 언젠가,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의 재림에 의해서 끝날 수 있다는 긴장이 우리에게는 있죠. 자연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혹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연적으로만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긴장이 우리에겐 한편 있고, 또 하나의 긴장은 뭔가 하면 나의 죽음이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당신이 하는 설교가, 목사들에게 한 말이죠. 오늘 당신이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라고. 그리고 당신이 설교할 때 듣고 있는 회중들이 오늘 지상에서 듣는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우리에게는 그런 긴장이 있는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미였을 수 있어요.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 본문은 굉장히 적절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조금만 어떻게 버텨보면 2년이 지나가니까 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총각 같으면 장가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애기 나서 길러가지고 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라고 그러죠. 텃밭을 일구라고 그러죠. 집지라고 그러죠.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평생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종말론적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말론적 삶 그러면은 딱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종말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그것이 절정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를 산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날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그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이 세상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영원하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미국도 없어질 것이고요. 이거는 역사를 조금만 봐도, 아니 역사를 몰라도 아는 것 아닙니까?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 아닙니까? 모든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영원합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속한 나라와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과 모든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목을 맨다는 것은 잘 표현해야 되겠죠. 이번 주가 100주년 3.1절인데 그것도 좀 제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1919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제의 강점하에서 조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간단한 문제 아니죠.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잠깐 여러분 가운데서 1992년에 20살 이상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1992년 10월 26일인 것 같은데요. 28일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서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끄는 교주, 그 사람 원래 목사였어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장 다 때려치고 다 땅 팔고 집 팔고 해서 다 사람들 모이라고 그랬어요. 휴거를 기다리자고, 휴거되자고. 그래서 8,000명이 모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때 인도네시아 살고 있었는데 뉴스에서도 그걸 방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휴거가 되는지를 보려고. 만에 하나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죠. 이런 소동들, 종말론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소동들입니다. 종말론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 내려놓으시고 다 집 파시고 다 우리 이제 모여서 찬송 부르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합시다. 저기 무등산 밑에 땅 하나 사가지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1978년에 짐 존스의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남미의 가이아나에 땅을 사서 이 미국 목사도 아닌 사이비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그날 900명이 집단 자살했습니다. 제 생일날 900명이 집단 자살했습니다. 집단 자살을 하기 전에 그들은 간증 영상들도 찍었습니다. 종말이 온다고 해서 그들은 다 남미 가이아나로 이사를 갔고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살다가 미국 하원에서 이거 조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오자 이런 소동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옥주라는 사람이 무슨 사이판인가 어디다가 또 집 팔고 뭐 다 이사가 가지고 거기서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곡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 극단에 이런 왜곡된 종말론적인 삶이 있는데, 이단 사이비 같은 종말론적인 삶이 있는데, 또 한편의 극단에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정반대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무종말론적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마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려고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긋합니다. 뭐 준비할 게 별로 없습니다. 죽기 전에 5분 정도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짜는 내 삶이죠.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내 삶이죠. 이게 전부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기 바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를 이루고 돈을 잘 벌고 모으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종말론적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끝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신약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좀 편지를 마무리하는 인사말 치고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임박하고 그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뒤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랬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1번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1번이라고 그 각주가 되어 있어서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 아람어예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라나타. 근데 이 마라나타,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혹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요, 학자들에 따르면,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거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인사말이었다고 그래요. 마라나타. 요즘엔 마라나타 싱어즈, 기독교 보컬의 이름인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 마라나타라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일날 만나면 인사말이었다는 거죠.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인사가 만들어졌을까요?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죠? 샬롬? 이런 것들이 더 낫지 않나요? 왜 이게 인사가 됐을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세요, 이런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 세상 속에서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요.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한 주간을 또 지내면서 헤어지면서, 주일날 헤어지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를 해요. 주님 오세요. 우리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살아요.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가요? 어떠세요? 저 자신에게도 물어봐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나?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내가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나? 과연 그것을 실제라고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만일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종말론적인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당장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를 이루고 돈을 벌고 잘 사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미성교회나 짐 존스의 인민사원이나 그 사람들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못지않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은 극단적인 무종말론적 삶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제가 그리스도인의 시민 생활에 있어서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집 짓고 거기 살며 텃밭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이거는 말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손주까지 다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잘 살고 결혼하고 잘 살고 자식 낳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말하자면 왜곡된 종말론이 되는 거죠. 그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2년 동안 뭘 할 게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냥 70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도 사과나무를 심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을 지금처럼 하실 것 같아요? 정리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준비를 하겠죠. 근데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으면 사람들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은 뭔가 집중도가 있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텃밭을 가꾸고 결혼하고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일하고 살아가면서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거창한 거, 대단한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 회당을 가득가득 채우시고,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 우상의 문화를 철폐하시고, 거대한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래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 몫을 감당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들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슨 예레미야가 대단히 요란을 떨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그 불신 세상 속에서 존재하며 자기 몫을 감당하며 신실하게 살아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진짜 신자답게, 진짜 신자답게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직장을 복음화해라. 무슨 직장에다가 예배당을 세워라.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거부당하고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보세요. 이걸 보여주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붙잡혀간 포로였습니다. 그 사람을 적대하는 사람, 다니엘이 뭐 대단히 요란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싫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게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하죠.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하만이 미워서 죽어요. 죽어. 이걸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냥 대단한 걸 안 하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세상이 볼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말씀했죠. 교회 역사를 보면 한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유럽 사회가 기독교화되었죠. 그래서 기독교 제국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 역사의 한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착각을 가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행여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교회로 만드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교회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거창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거창한 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또는 세계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말이죠. 보면 거창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개인의 삶은 단 10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윤리를 얘기할 수 있고 민주화, 인권, 평등, 기타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을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삶은 형편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신호등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삶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거대한 가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기만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기대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속 일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불신 세계에서 신실하게 살면서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수록 우리는 다니엘처럼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겠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도대체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사용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를 훈련, 옛날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서 뭐 거창한 걸 막 위대한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답게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좀 잘 살라고. 거창한 걸 막 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창한 거 하면서 막 싸우고 거기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작은 일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몫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부부간에 믿음으로 살고 자식들을 믿음으로 기르고 믿음으로 살라고, 믿는 자답게 살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근데 이 말씀을 하죠.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을 구하래요. 아니, 유다의 평안도 아니고 우리의 적국 아니에요. 바벨론은 우리를 지금 무너뜨린 사람들 아니에요. 무너뜨릴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구도 아닙니까? 하나님, 바벨론이 하루빨리 멸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텃밭을 가꾸고 너희가 결혼하고 너희 자식들 장가 시집 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근데 평안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처리할 거라고. 그동안은 이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이 땅에서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존재하는 그 한 가지 의미는 교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스메이커이고 우리는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고 이 세상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평안해져야 돼요. 분쟁이 많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금 분쟁이 많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도 그런데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이런 많은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한술 더 떠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이, 그런 교회들이
어찌 이런 미숙함과 이런 무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 평안을 구하는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목숨을 안 걸어요. 우리는 이거는 상대적 가치를 지닐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대한민국은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나라를 안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 성경까지 안 가도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게 하셨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속해 있다면 그 직장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평안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싸움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분쟁이 더 일어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우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전도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을 교회가 되게 만들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이 세상에 노아 언약에 기초하여 세워진 일반 나라를 구속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평안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잖아요.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북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날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져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나 우리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이런 자리에 서도록,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런 자리에 서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졸지에 끌려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오늘 다시 불신 세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진리가 흔들리고 무엇이 진리의 기준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한 것을 저희가 느끼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몫을 감당하며 저희들로 말미암아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더 평안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